저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위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에게는 큰 두 가지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10월 14일에 저의 사랑하는 아버님이 천국으로 소천하는 일이 있었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또 소천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슬픈 일을 겪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괴로운 심정을 갖게 됐습니다. 말로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한다 하는 그런 말을 자주 듣고 또 장례식장에 조문도 갔지만 제가 직접 사랑하는 아버님과 또 존경하던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너무 괴로워서 하염없이 많이 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중에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멀고 가까우게 지내던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친구들, 그분들의 전화와 또 장례식장까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의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소천하셔서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슬프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문을 오신 분들이 저를 붙잡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는 것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깊은 위로가 되는지, 슬픔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말들을 제가 너무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필요한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그건 첫째로 사람들로부터 받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듣고 들으려고 하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책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있었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예수님 곁에 두시고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을 직접 곁에서 듣고 또 군중들,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 때는 제자들만 특별히 모아서 놓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해석해주고 풀이해주고 설명해주는 그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3년 반 동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때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셨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렇게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네.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실 때 항상 곁에 제자들을 두시고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까지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혼자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곁에 제자들을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합력하기도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기쁨도 얻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3년 만에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사역을 보내실 때에도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을까요? 혼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약해요.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혼자 있을 때에는 결코 대단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우리는 다 약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사역을 보내셨던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짝을 지어서 성령께서 전도 선교 사역을 보내십니다. 또 바울 곁에는 늘 디모데와 디도 같은 사람이 있었고 누가 같은 사람이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도 짝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또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 곁에 사역자들 혼자 두지 않으실까요? 혼자서는 사역을 감당하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지지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혼자서는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곁에는 위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자라요. 어린아이 시절에 친구들하고 싸우고 두드려 맞고 때로는 형들한테 끌려가서 놀다가 얻어맞고 집에 돌아오면 엄마가 품에 안아주죠. 아이고 누가 내 새끼를 때렸어. 누가 내 새끼를 괴롭혔어 하고 부모님이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 위로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얻어맞았던 상처가 그 어머니의 위로로 다 사라집니다. 다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위로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 곁에 친구들이 때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또 우리 마음속에 낙심하거나 상심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곁에서 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면 그 친구의 위로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은 곁에 배우자가 있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부부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줘야 됩니다. 평소에는 별로 마음이 안 맞아서 다투고 싸우다가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그 마음에 맞지 않던 그 사람이 아내가 그 남편이 나에게 곁에 와서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배우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가정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큰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한 사람 대표로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욥은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 10명을 다 잃어버립니다. 가진 재물을 다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갑니다. 몸에는 끔찍한 피부병이 들고 질병이 들어서
괴로워합니다. 이 욥의 참담한 소식을 듣고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찾아와서는 욥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마음을 휘급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 앞에 숨긴 죄가 있을 것이다. 네가 분명히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들은 참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마음이 상처받고 깨어지고 부서져 있는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합리적인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깨어져서 슬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그렇죠? 제가 장례식을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경험을 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위로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저를 위로해주고 그것이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일상생활에 돌아와서도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이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을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가고 한꺼번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육신에는 질병이 들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욥을 찾아와서 친구들이 해야 할 말은 욥을 위로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자녀를 잃어서 참 마음이 괴롭겠다. 어떻게 이렇게 큰 슬픔을 당하게 되는지 내가 할 말이 없다. 내가 뭐라고 위로해 줘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될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너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 하나님께 숨긴 죄가 있지. 그거 회개해. 이건 얼마나 독한 말입니까? 저주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런 말을 위로한답시고 욥의 친구들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친구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섬김의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을 하십니까? 격려하는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해야 될 말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시험과 유혹과 싸우다가 지쳐서 온 성도들, 환난과 문제에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해야 될 말은 위로하는 말이고 격려하는 말이에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환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위로를 받고 나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혼자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큰 영적인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여러분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를 보내주십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위로자가 되도록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플 때 그들이 나를 찾아와서 위로자가 되어 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먼저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서 격려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여러분이 먼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와서 정지하고 다투고 싸우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목소리를 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교회 나와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다투고 싸우고 갈라서고 그럽니까? 교회 안에 왜 분쟁이 있습니까? 네. 교회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여러분 교회의 피아노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느냐 마느냐 가지고 교회가 둘로 갈라졌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해야 될 일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들, 또 때로는 결혼의 이혼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기회를 주고 그런 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결코 싸워서는 안 돼요. 자기 주장을 간증시키려고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판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 여러분 친구들, 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십시오. 그들을 칭찬해 주십시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밥 한 끼 사고 커피 한 잔 사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주십시오. 그들이 병원에 있을 때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위로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위로자가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위로입니다. 이 위로가 없다면, 이런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아픔과 상처들이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얻는 위로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성경에 보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물질과 행복과 명예와 인기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다 가지고 있어도, 다 누렸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헛수고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고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또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한순간의 사고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병원 침대에 누워서 며칠이고 몇 개월이고 몇 년을 사는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에게서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벌레와 같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자기 목숨처럼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저는 과거에 아주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교회의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서 큰 실망과 절망에 빠져서 자살을 결심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교회를 건축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이 부도가 나니까 이 건설하던 건설사 사장님들이 매일같이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욕을 하고 때로는 구타하고 머리끄댕이를 잡으면서 돈 내놓으라고. 그런데 이 목사님으로서는 뭐 이렇게 공사를 교회 신축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으니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뭐 한두 푼이 아니고 몇십억이나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교회 은행 대출도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도까지 다 채워서 어렵게 교회 건축을 시작했는데 뭐 도대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뭐 손 쓸 수 있는 방법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봐도 안 되니까 이 목사님 결국 절망하는 것이죠. 절망하다가 어느 날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좀 죽게 해주십시오. 저 좀 죽여주십시오. 높은 곳에 빌딩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붙들어줬던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에 자살하려던 생각을 포기하고 그 높은 빌딩에서 내려가서 성전에 와서 그래도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현실은 달라진 게 없어요. 믿음을 갖고 있지만 현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확신 있는 믿음의 기도를 못하고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좀 빨리 끝내주십시오. 나를 죽이시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든지 양단간에 하여튼간 하나님 결정해 주십시오. 너무 괴롭습니다. 죽고만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한순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데 놀랍게 어떤 한 할머니 성도님이 예배 드리는데 한가운데 나오시고 강대상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값비싸게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어떤 그릇들을 갖고 나와가지고 보자기 속에 싼 것을 이렇게 앞에서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 전부입니다. 목사님이 교회 건축으로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도와줍시다. 이러다가 목사님 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한번 목사님을 도와주십시다 하고 호소를 하는데 그 호소에 그 예배에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다 녹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해서 대출을 받고 또 뭐 성도들이 여태까지 아직 교회 건축에 헌금하지 않았던 때로는 집이나 땅이나 논 그런 걸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해서 부도난 그 공사를 대금을 다 치고 성전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위로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죽을 고비에 처해 있을 때도, 정말 우리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다윗은 시편 23편에 다음과 같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외롭고 슬픈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붙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의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40장 10절인가요?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붙들고 되뇌이고 또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저는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개척교회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목회를 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어디서 위로를 얻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 위로는 잠깐이요. 예. 여러분이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세상의 위로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를 주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절망 가운데서도 깊은 슬픔 가운데서도 심각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통한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위로는 성령의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고아가 무엇입니까? 고아는 부모가 잃어버린 아이들이죠. 세상에 혼자 던져진 아이들이 바로 고아입니다. 앞으로 누가 자기를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할지 이 고아는 항상 마음이 두렵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입양해 가도 그 부모가 자기를 버리지는 않을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않냐고 우리에게 반드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란 뜻은 위로자 라는 뜻이 있어요. 돕는 자 라는 뜻이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서 경외함이란 믿음을 뜻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진실한 믿음, 또 성령의 위로, 믿음과 위로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 공회에 붙잡혀서 변론을 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청년 사울이 일어나서 박해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박해가 심했던지 예루살렘 교회의 12명의 사도 외에는 전부 다 예루살렘 밖으로 다 흩어지고 유대로 흩어지고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살이 났어요. 교회가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던지요. 그러나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망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전도하는 분이 막히면 다른 곳에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항상 있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들을 때 마음속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시기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풍비박살을 냈던 박해자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 들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에게 들려옵니다. 유대에 흩어졌던 성도들에게 들려옵니다. 사마리아 교회에도 그 소식이 들려집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의 성도의 수가 점점 늘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시험과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과 문제와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도 있고 성령의 위로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한국교회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00년 말에 한국 땅에 천주교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믿는 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때 큰 세계의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천주교 신부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또 1900년대 초에 일제식민지 시대에 신사참배로 한국 교회가 정말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기독교 말살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망하지 않았어요. 또 이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북한이나 아니면 남한에 있는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다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 순교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여러분 파괴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망하지 않았어요. 1970년대 초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여의도에 100만 전도 집회를 열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했고 2010년까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서 1000만 성도가 되는 때까지 한국교회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분 위기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절망의 시기도 있었지만 그 안에 성령의 위로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없었다면 목회자나 성도는 어떻게 여러분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이 겪을 수 있습니다. 슬픔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괴롭고 힘든 날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위로도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격려해주고 여러분 곁에서 위로자가 되어줄 성도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신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네.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세 가지 위로를 다 받으셔서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순간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한 위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한 위로,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슬프고 힘든 이 세상을 다 지나고 천국문에 이르도록 여러분의 입술 속에 찬송이 있고 항상 감사가 있고 승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